할렐루야,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꿈의 가족분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과 친지분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작년과 올 한 해는 유독 역사상에서도 크게 기록될 만큼 많은 격변이 있었습니다. 연말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나라에는 분열이 더욱더 극심해졌고 전쟁, 기근 등 수많은 세계적 이슈들도 곳곳에서 터지면서 뉴스를 접하는 모든 국민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9년도 말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이후 세계 분위기보다 더 침체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나 모습,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많은 분열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참된 선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세대에 따른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좀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뜻과 다를 때에는 너무 지나친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경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분열과 비판이 당연해진 이 세대 속에서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도층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악 중의 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교활한 음모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예수님을 잡았다가 백성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감람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돌로 쳐야 한다 주장하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여인은 사회적 약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분명히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연약한 여인에게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죄에 대하여 묻는 정치적인 도구로서 그녀의 인생 또한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무리 중앙에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표정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여인을 향한 살기가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면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헷갈려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변은 정적이었겠죠. 분명 예수님의 대답은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아니면 저 여인을 용서하라? 그런데 두 대답 모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죄목이 형성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아마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죄도 분명한 죄입니다. 간음도 죄입니다. 그리고 돌 들고 서 있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 앞에 그들의 모습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이 선 그들의 모습을 말씀이라는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오히려 이런 날이 선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죄가 있다는 것도 요즘 새삼 깨닫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죄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추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할 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들의 죄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끈 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목사님의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현장에서도 안 그런 척하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그 순간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넘쳐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회개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다시 한번 이 부흥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적대시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그때, 정작 정죄받아야 할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나였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대편에 돌 한번 던져보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다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내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내 본질을 발견하여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한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용서의 영을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의 습관을 벗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분열과 다툼이 아닌 용서와 인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세대의 부흥을 발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눈이 이 땅을 살필 때에 그 눈이 내게 멈춰서기를 하나님 마음 나누실 그 한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그때에
악한 세대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남은 자 나 되리니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의 삶 받으소서